오늘 본문 말씀 시편 31편 5절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가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네, 우리의 영적 삶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어떤 오해를 받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런 경험들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반응을 하면은 우리 안에 우리도 알지 못하게 조금씩 쓴뿌리와 우리의 마음의 강팍함이 있게 되면서 우리의 영적 영이 무뎌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안에 이런 쓴뿌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 가운데 나의 말 가운데 불평이 늘고 있다. 어떤 비판이 점점 있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옳은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데도 너나 잘하세요 라는 그러한 반응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나도 모르게 내 병이 들어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반응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면은 이런 부당한 일들, 어떤 억울한 일들, 어떤 오해받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억울하고 이런 부당한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시편 31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참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 가운데 지은 시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시편 31편의 배경을 찾아보시면은 사울에게 쫓겨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누구보다도 사울에게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사울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블라셋과 전쟁을 하고 그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 사람이었고 사울에게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을 오해하고 다윗을 의심하고 다윗에 대해서 불안함을 가지고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배경 가운데 지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오늘 한 가지 기본적인 영적 원리가 뭐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모든 부당하고 억울한 일 가운데 개입해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이제 한 가지 영적인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우선권을 우리의 주권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을 구속하시고 사셨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더 이상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너희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사람들에게는 이 나의 삶의 주권과 나의 삶의 책임을 주님께 의탁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삶에 책임을 지시고 우리의 삶에 억울하고 부당하게 당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성격으로, 또 우리의 어떤 말로 그런 우리의 문제와 부당한 억울한 일들을 해결하면은 처음엔 시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 억울한 일을 또 오해를 당하거나 또 그 부당한 일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 모르시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엄청난 사건을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2018년 한 6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텍사스에서 어떤 사람이 참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우리는 그런 일을 아마 평생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16살 때, 아주 어렸을 때 어떤 10대 소녀들이 2명이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이 검사가 이렇게 압박을 해서 잘못된 자백을 받아내고 그래서 20년이 넘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최근에 2018년 재판에 자기의 그 무고함이 무죄가 증명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잠깐 한 3분 정도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The record should reflect the attorneys for the state, the attorneys for the accused are present in the courtroom. The man you see here is The 41-year-old court Daniel has Villegas, received a message accused from the of jury killing 2 teens in indicating that they've 1993 reached a verdict. when he was just 16. At that time, without an attorney or his parents present, Villegas says he was coerced by an El Paso detective into confessing to the murders. Despite recanting the confession hours later, The it attorneys became for a the state, key the piece of attorneys evidence for for the the accused prosecution. are present in the courtroom. The court has received a message from the jury indicating that they've reached a verdict. Villegas has been on trial 3 separate times for this crime and has maintained his innocence throughout. Let's bring the jury in. His first trial in 1994 ended in a mistrial due to a hung jury. A 1995 retrial ended with a conviction for capital murder, and Villegas was sentenced to life in prison. After spending 18 years in prison, that verdict was thrown out in 2013 because of ineffective assistance of counsel. Villegas was released in January of 2014 and has remained out on bond as he awaited a 3rd trial. During that time, he fathered 2 children. Though the prosecution continued to insist on his guilt, there was no DNA, no firearm, and no forensic evidence presented linking Villegas to the shooting. If the defendant will please stand. Within moments, he'll find out if he goes home with his family or spends the rest of his life in prison. Madam Presiding Juror, have you in fact reached a verdict? He's on trial for the 3rd time for the murder of 2 teens when he was just 16 years old. Many believe he was wrongfully convicted. If the defendant will please stand. The last 25 years of his life, much of it in prison, has all led up to this moment. In the District Court of El Paso County, Texas, 409th Judicial District,
The State of Texas versus Daniel Villegas, number 94 0D09328. Verdict Form B. We, the jury, find the defendant Daniel Villegas not guilty of For the first time since he was 16 years old, 25 years ago, Daniel Villegas is a free man. Mr. Villegas, you have been under many conditions in this court. You are no longer under any conditions in this court. You are free to leave. Good luck to you, sir. 네,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너무나도 말할 수 없는 억울함의 가운데 있는데, 오늘 시편 31편 말씀에 다윗의 삶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아주 크게 억울한 상황을 겪고 있었고, 근데 이 가운데 그에게 얼마나 많은 갈등들과 또 아픈 마음들과 분노와 또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있을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오늘 시편 31편의 말씀처럼 파워포인트 눌러주세요. 네, 시편 31편 5절 15절 말씀 가운데,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명예와 나의 모든 물질과 나의 모든 미래와 나의 모든 현재를 하나님께 신뢰한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15절에 보니까 한 가지 고백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를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생각했던 때, 내가 기대했던 그런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의 결과를 하나님의 리더십을 신뢰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원천이 누구로 보냐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 다윗을 진짜 이 왕으로 만들 수 있었던 어떤 그 사울이나 어떤 그 자기의 삶을 공격하고 있었던 블레셋이나 어떤 적들을, 사단조차도 다윗은 결국에는 자기의 삶을 주관하고 결정하는 삶의 원천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자기 삶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약속과 뜻이 이루어지는 삶의 첫 번째 그 원천을 하나님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삶의 원천으로 보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데, 반대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좋지만 네가 네 힘으로, 네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시험이, 유혹이 우리에게 모두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4장에서 26장이 시편 31편의 배경이라고 우리가 보는데요. 여기 보면은 다윗에게 이런 유혹이 있었어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자기를 지금 3,000명이라는 용사들을, 병정들을 데리고 진짜 이잡듯이, 진짜 얼마나 다윗이 두려웠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답답했을 거예요. 그를 따르는 부하들도 아마 계속 옆에서 그런 제안과 충동을 했을 것입니다. 기회가 된다면은
그런 날이 오면은 우리가 사울을 죽입시다. 사울만 없다면은 당신을 향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집니다라고 그렇게 많은 얘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 사무엘상 24장 26장에서 두 번이나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두려워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는 자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도 아니었고 사단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윗 자신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이 사울을 죽였다면은 먼저는 영적인 다윗과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큰 벽이 생겼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 엄청난 피 흘림과 어떤 그런 구테타와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선례를 만드는 사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다윗을 나중에 존중하고 존경하고 다윗을 따랐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런 다윗이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이런 두 번이나 기회가 주어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상황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갑작스러운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사무엘상 23장을 보면은 사울이 힘을 가지고 용사들 3,000명의 병사들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24장에서는 완전히 상황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자기가 이제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피곤하고 또 볼 일이 있어서 언덕 동굴에 들어갔는데 여기 24장 1절에 2절에 나오는데 그게 너무나도 우연스럽게 이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장소였던 거예요. 네, 동굴이 굉장히 컸겠죠. 그리고 굉장히 깜깜했겠죠. 그래서 이게 밝은 밖에서 갑자기 동굴을 들어가니까 거기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곳에서 사울이 볼일을 보고 아마 낮잠도 잤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굉장히 무방비 상태였던 거예요. 다윗이 마음만 먹었다면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는 거죠. 근데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 모습을 지켜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 24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나이다 하니 여기 24장 1절에 어떤 사람이 고자질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다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우리가 23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3장에 사무엘상 23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 블레셋 군대들이 와서 10이라는 그 성을 공격을 하고 정복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가서
이 10성의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까? 안 도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서 도우라고 합니다. 이 다윗에게서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도 지금 도망 다니기에 급한데 이 지금 자기가 그 사람들을 돕으면은 여러 면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가서 그 10의 성 사람들을 블레셋에서 구해주고 돕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사울의 군대가 오는 거예요. 누가 사울에게 다윗이 숨어 있는 장소를 알려줬냐면은 10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다윗 상황이었다면은 얼마나 분노했을까? 지금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다윗은 자기의 위험을 불구하고 무릅쓰고 그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그 도와준 것을 배신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상했을까요? 다윗에게 얼마나 진짜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실망과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시편 31편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3,000명을 거느리고 이렇게 왔을 때 이 3절에 보니까 이 사울이 그 굴에 들어가서 이제 사울을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복을 할 수 있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으로 그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죽였을 것 같아요. 저러에게다. 아마 다윗의 부하들도 그랬을 거예요. 대장님, 진짜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입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옷만 살짝 베죠. 그래서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었다. 그것을 자기의 그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24장 8절 9절을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이 사울을 향한 자신의 충성심에 대해서 누가 이간질을 하고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이 사울을 향한 자기의 충성심을 오해하지 말아 달라고 사울에게 호소를 합니다. 또 이 다윗은 그 9절에 보니까 자신이 그 8절에서는 사울이 자기의 왕이라고 높이고 사울을 향한 존경심을 고백합니다. 또 10절에 가면은 이 자신의 결백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 옷을 사울 죽이지 않고 그 옷만 베어온,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손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또 그는 사울을 향해서 보복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왕에게 범죄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다음에 결국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15절에 보니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판결을 해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올바른 판결을 해주실 것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이 고백은 쉽지 않은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판단을 해주실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 다윗이 사용한 무기는 육적인 무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의 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억울함과 어떤 그런 부당한 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들 사이에서 가장 올바르게 가장 정의롭게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확신을 다윗은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정의롭게 판단해 줄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쓴뿌리와 어떤 분노와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어떤 그 분열을 가져오게 하고 하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저희 교회도 그런 얘기들이 들려요.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모든 어디 곳에 있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부닥치고 오해가 되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난 저 사람을 보지 않겠다. 저 사람하고 절대 말하지 않겠다. 저 사람이 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한 내가 떠나겠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 저희 삶에 큰 교훈을 준 사건입니다. 저같이 신학교 다니는 그 한국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제처럼 친하게 지냈습니다. 뭐 일주일에 몇 번씩 같이 밥을 먹고 학교 가서도 같이 공부를 하고 너무나 서로 의지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형제가 갑자기 난데없이 저를 찾아오더니 너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나의 욕을 하고 다니고 나에 대해서 그런 거짓된 소문을 퍼뜨릴 수 있냐. 너무 놀랐어요.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뭔가 잘못 오해한 것 같다. 대화를 하자는데 그냥 화를 내고 그냥 저한테 막 그 화를 내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후로 제가 아마 저는 참 잠을 잘 잡니다. 부부 싸움을 하고 저는 잠을 잘 자요. 저희 아내는 밤을 샙니다. 아주 얄미워 죽겠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으로 그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억울하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근데 어딜 가든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교회를 다니니까 부닥치는 거예요. 그러면 눈을 못 마주치고 저도 도망가고 그 형제도 도망가고 너무나 불편한 그런 관계 가운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괴롭고 불편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형제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학교의 교수님이든지 목사님이든지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삼자를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고 이걸 좀 풀자. 그랬더니 그 형제가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둘 다 신뢰했던 교수님을 이렇게 약속을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모임에 갈 때 확신했습니다. 이 교수님이 내 편을 들어줄 거다. 그리고 나는 아주 무지하다. 억울하고 너무나 무지하고 내가 잘못한 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모임을 갔어요. 아마 그 형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왔겠죠. 근데 이제 교수님이 너무나 지혜로우시고 너무나 성숙하신 분이신데 이제 한 사람에게 먼저 얘기할 기회를 줄 테니까 끝까지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끝까지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줄 테니까 방해하지 말라. 그래서 먼저 그 형제가 자기 입장을 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제가 알지 못하는,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을 다 얘기했어요. 저는 말하고 싶었는데 끝까지 들으라니까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저에게 이제 기회가 와서 제 입장을 다 얘기했습니다. 난 너무 억울하다. 난 너무 잘못한 게 없다. 막 그랬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제 두 얘기를 다 듣더니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이런 질문 하시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은 그러면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냐? 다 저 형제의 잘못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냐? 너는 잘못한 게 없냐? 근데 제 마음에 성령께서
딱 찔리는 생각이 기억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너무나 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잠을 못 자면서 그 한 달 동안 제가 스스로 제 자신에게 했습니다. 내가 저 형제를 절대 보지 않으리라. 내가 저 형제와 절대 말을 하지 않으리라. 내 형제를 저 형제를 절대 가까이 가지 않으리라. 그 아픔이 너무 컸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경험을 없이 하는 거죠. 근데 교수님이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냐? 그 질문했을 때 제 마음에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가 그런 결심을 한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냐? 나는 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는데 너는 이 형제의 이 한 실수와 이 잘못을 가지고 평생 보지 않겠다 한 것이 사랑이냐? 그런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잘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절대 보지 않겠다고 하고 절대 이 형제가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을 한 것이 제 죄입니다. 교수님이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서로 이렇게 어색한 포옹을 하고 그렇게 화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몇 년 후에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 소식이 들리는데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해결된 얘기였습니다. 너무나도 아쉽고 너무나 슬프게 몇 년, 한 1년, 2년 후에 그 형제가 정신질환이 있어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몰랐습니다. 그 형제가 그런 괴로움 가운데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걸 알았다면 저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르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속상합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이 너무 답답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이 모든 일을, 불의한 일들을 안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아니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끝까지 우리를 배신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의 용량을 키워가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어떻게 의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종료주일, 우리 고단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 시편 31편 말씀을 5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2장에 보니까 욕을 당하시되 예수님께서는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만 먹었다면은 그 10,000명의 천사들이 넘는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그 자기를 지금 욕하고 침뱉고 모욕하고 억울하게 하고 조롱하는 이 모든 사람을 그냥 한꺼번에 죽여버릴 수 있을 거예요. 너무나 쉽게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은 주님이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시고 지지 않으셨다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억울함과 자기의 상황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시편 31편 5절에 고백했던 것을 주님께서 같이 고백하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과 모든 그 괴로움 가운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떤 약속이 있었죠? 예수님에게는 그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아들은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될 것이고 그의 보좌는 다윗의 보좌로 영원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사람들 위에 왕으로 높이시라 하는 그 약속을 받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은 절대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냥 쓸쓸하게 패배해서 죽으신 것 같은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 같은 거예요. 그런데 원수가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몰랐던 건 뭐냐면은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부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승천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모든 사람들 위해 모든 것들 위해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높이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끝까지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철로역정이죠. 이 철로역정의 얘기 가운데 보면은 이 거인이 나옵니다. 어떤 그 의심의 이 성에 이제 갇히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거인 부부가 있는데 이 거인 부부의 이름이 뭐냐면은 이 남편의 이름은 낙심이에요. 아내의 이름은 더합니다. 절망입니다. 근데 의심의 성에 갇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철로역장의 주인공이 이 거인이 와서 매일 괴롭힙니다. 막 괴롭히고 죽으라고 막 저주를 하고 막 그래요. 이제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 홉이라는 소망이라는 친구인데 같이 매일 이 거인이 와서 괴롭히니까 진짜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지금 절망하고 있죠. 저기 지금 방패를 가진 크리스찬 우리 이 성도인데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 호피라는 친구가 저기 벽을 보라는 거예요. 저 벽에 뭐가 적혀 있는지. 그래서 자세히 봅니다. 여러분 보이시는지 안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이 라틴어로 desperatio라고 적혀 있어요. desperation은 뭐냐면은 영어로 despair, 절망이라는 뜻이에요. 네, 이 크리스찬과 이 홉이 몰랐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거인이 이 낙심의 거인이 이 절망의 거인이 부부가 괴롭힐 수는 있었는데 죽일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게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와가지고 막 자기 스스로 자살하게 괴롭힌 거예요.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게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홉이라는 친구가 크리스천에게 저 벽을 봐라. 이 원수의 계계가 보인 거예요. 데스프라시오. 우리가 디스페어하게 우리가 절망해서 스스로 포기하게 이렇게 하면은 저들이 죽을 수 있다. 지금 그 전략이 본 거예요. 저들이 왜 우리를 죽이지 않았을까? 손가락 하나라도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거인인데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절망하면은 이 하나님의 뜻을 부르심을 약속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다윗과 같이. 그때 이제 이 크리스찬이 자기의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20년, 30년의 모습을 상상해요. 저렇게 늙어가지고 머리는 길어졌는데 계속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여기서 내가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벗어나겠다 하는 그런 결심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에게 있었는데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그 갑옷 안에 금 열쇠가 있었던 것을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이 금 열쇠를 바라보는데 이 열쇠의 이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바라보고 이 약속을 취하니까 그리고 이 열쇠로 이 감옥의 그 자물쇠를 돌리니까 열리는 거예요.
이 철로 역정의 저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마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사람들의 실망과 어떤 사람들의 배신과 억울함과 어떤 부당함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 마음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까지도 죽기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 가운데 모든 왕 위에 모든 주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약속을 이루셨듯이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절망 가운데 어떤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문들이 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 주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제가 이렇게 하는 메시지가 너무 바보스러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지금 할리우드나 뭐 넷플릭스에서 가장 잘 팔리는 영화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복수입니다. 복수. 아주 그냥 시원스럽게 그냥 악한 놈들을, 나쁜 놈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고 막 그 복수가 너무 영화가 잘 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누군가가 저 나쁜 놈들을 막 이렇게 복수하는 게 너무 시원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 미련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같이 그러지 말고 할 말을 하고 해야 될 일을 하고 복수하고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이번에 고난주간 이 종려주의를 지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십자가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보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권리를 하나님께 이전해드리고 우리의 삶의 책임을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에게 자기의 삶을 맡겨드렸을 때 몇 년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을 제거하시고 전쟁에서 사울은 죽게 되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이루어져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행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